오늘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에서는 우매자와 지혜자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보면 특별히 우매한 사람은 성을 쌓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어떤 놀이터에 갔어요. 그런데 보면요,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성을 쌓다 보면요, 나중에 그 성에서 못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나갈 생각 안 하고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안쪽에서. 여러분,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세우고 또 무엇인가를 높이 세워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일 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에게 닿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전국에는 우리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항상 만족함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그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우리의 눈에 대단한 것, 큰 것, 정말 우리가 엄두 내지 못할 것처럼 웅장한 것들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세울 때에 그것을 누가 세우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피라미드를 어떻게 세웠을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피라미드를 그 시대의 지배자들이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세웠냐면 결국에는 일반인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그 피라미드를 쌓는데 수고하고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럼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긴 만리장성을 쌓을 때 누가 지었겠습니까? 중국에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기도 하고 혹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 성을 쌓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중국에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업적을 위해 쌓은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고 중국에는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쌓느냐가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특별히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뭐냐? 말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까지 우리 수요 예배를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어제 말씀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배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뱉는 그 말이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그런 말들 중에서도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을까요? 중국에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저번에 한번 이영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자랑하면 돈 내고 자랑하게 시키면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돈 내면 아마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기쁨은 돈 내고서라도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조금 횟수가 줄긴 하겠죠. 빈말로 막 하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유익한 말보다 의미 없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의도치 않게 말이 많아지다 보면 그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도권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결국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내중심적으로 나를 나타내는 말을 삼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들 입 꽉 다물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소그룹 시간에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사람 미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아이러니한 거는 아니 말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그러다가 또 말 안 하면 또 왜 말 안 하냐고 뭐라 하고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많이 하고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전국에는 말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힘있게 만들려고 하는 말을 삼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도와주는 말은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내가 말이야 이게 아니라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당신에게 그 충분한 은혜가 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말들은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말들을 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말에는 그러한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상담가는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죠? 듣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싶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고 연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 전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시간과 하나님께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되세요? 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그 많은 하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의 능력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지혜로운 말, 살리는 말, 복의 말을 하는 우리 커피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러한 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한 사람들은요, 지금을 즐기고 누리는 데 삶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좋은 왕과 좋지 않은 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좋은 왕은 기본적으로 오늘 어린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질서 있게 권위를 잡을 수 있는 리더십. 여러분, 오늘 신하들이 잔치를 아침부터 베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앞에 세워놓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힘이 없어서 그거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저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즐기고 놀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지켜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리더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가장이고 부모이고 내가 우리 회사의 대표이고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돼야 되고 영적인 권위, 그 질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자기도 공부 안 해놓고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 그쵸? 자기는 밤늦게까지 TV 보고 놀면서 애들한테는 TV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 그게 권위가 있겠어요? 질서가 있겠어요? 여러분, 결국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모습을 증거하고 그것을 세워가는 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즐거움이나 기쁨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삶, 기쁨의 삶, 복의 삶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 5일을 한대요. 교육자들이. 네, 그래서 진짜 주에 5일 하시냐니까 그렇대요. 월요일도 쉬고 당연히 주 중에 하루는 작자 날짜를 해서 주 5일을 실현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7일 일한다고 하니까 그거 갑질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들으면 참 그쵸. 우리 부목사님이 교회 지원하려고 했던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5일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요즘에 교육자들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대기업들처럼 아주 큰 교회처럼 페이를 줄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맞아 분명히. 근데 제가 미안하죠. 항상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우리 최 목사님도 지금 한 2주 가까이 하루를 못 쉬었어요. 저를 닮아가고 있으니까 죄송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제일 개척의 문제가 뭔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제일 감사했던 건 뭐냐면, 개척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딴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 세상에 나가서 놀거나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그럴 틈이 없었어요. 왜? 지저스 커피 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럼 주일이 오고 또 신방이 있으면 신방 가고 시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게 시간을 빽빽하게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그러한 삶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가까우면, 여러분 때가 올 때 우리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열심히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얻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저는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땅을 파면 5m 밑에, 여러분 정말 농담이 아니고 옛날에 그 불법 도박했던 사람들이 몇백억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파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5m만 파면 나온다고 하면 파겠어요, 안 파겠어요? 저는 코피가 나든 다리가 부러져도 팔 거예요. 왜? 5m만 파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대뽀로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그것이 주어지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세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이제 도착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이 피곤하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 얻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너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 혹은 나와 저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욕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저를 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저주해서 욕한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소망을 갖고 친절하게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결국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을 하면 칭찬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격려하면 격려의 열매가 씨앗을 맺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쁨을 그 능력을 감사하시면서 2022년 다시 한번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2023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망의 입술로 오늘을 다시 시작함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그 삶의 모델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